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안에 국민들이 울고 또 웃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태원의 참사는 온 국민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과 중상과 경상이 225명이나 발생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이태원의 참사를 두고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비판하며 사탄의 문화를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일을 두고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던 교수였던 박영돈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 서양 귀신놀이 하느라고 아수라장을 만들어 그런 죽음을 자초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보면 화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할로윈의 반기독교 문화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 미뤄서는 안 된다고 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 교수님은 거기에서 하나 덧붙여서 정하고 싶으면 이번 이란 사건이 끝이 나고 나면 나중이라도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아픔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방송을 보면서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할로윈이란 말은 어떤 문화인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저도 젊은이들이 와서 한테 엉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것도 다 20대들이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고대에 있는 컬투족의 축제였는데 이것이 중세 가톨릭으로 넘어오면서 성인들의 대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집집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다가 배가 고프면 자기 집에 가서 무엇을 얻는 것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집에 있는 주인이 물 한 컵을 떠서 마시게 하고 배가 고픕니다 라고 말하면 사탕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되어진 축제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민 생활을 해고하고 있는 이 힐러윈의 이 과자 준비를 해서 주었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새벽송 돌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새벽송 돌 때 모두가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축복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영어 교육이 열풍이 일어나서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헬로윈 행사가 아이들에게 재미를 붙여주는 추억거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가면서 결국은 즐거운 놀이 문화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심각하게 성숙한 문화로 잘 정착해 갔으면 좋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죽음을 가져오고 난 이후부터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할로윈의 문화보다는 더 심각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탐욕을 가져다 주는 이 젊은이들의 쓴 탈로 형상화된 잡신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돈과 권력과 번영으로 강력한 신을 섬기게 되는 이것이 한국 교회에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태원의 카페의 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집값 떨어지겠네.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원망스럽다. 라고 하는 글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에 사로잡히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 공감력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생겨지고 돈의 권세가 되어지고, 또 이런 공감을 가지고 이 종교 행사처럼 생각해 가다가 결국은 이런 위기를 가져다 온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원에 이러한 참사가 있는 동안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워낙 이태원의 참사가 크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일들은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나가지는 않고 10일째 갱도 속에 갇혔던 이 두 사람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경북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에서 매몰사고로 고립되었던 2명의 광부가 4일 밤에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221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119에 실려서 안동병원에 옮겨졌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여러분도 그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폐허가 된 갱도 안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무너져서 막혀 참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만일 혼자였더라면 아마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아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는 마음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추위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서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 이 또 커피 믹스도 마시고 또 물을 다 먹고 없어서 갱도 안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면서 생존했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거기 또 한 가지 더는 이렇게 10일째 되는 날에 경북 소방본부에서 그 아들의 편지와 그리고 식용 포도당이나 미음이나 해열제나 간이용 보온 덮개, 음료 야광 스틱을 같이 내려다 보내는데 아버지는 그 야광 불을 펼쳐놓고 아들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밖에도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아들의 편지입니다. 이 아들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는 더 힘을 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사건을 우리는 한 주간 안에 서로 같이 비교되는 만큼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갔고 어떤 사람들은 190m 아래에서도 살아난 사건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나 자신에게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항상 어둠의 그림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항상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리고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앞에 늘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며칠 동안 아픔이 많았습니다. 내일 등뼈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원기 회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슬픔을 당했던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이 있어서 허벅지에 살을 찢어 머리에 갖다 붙이기도 하는, 우리들로 보면 참 끔찍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4절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죽음, 성경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의 늪들이 항상 죽음의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하다라는 이 말은 사망이라고 하는 첼, 죽음이라는 말과 마웨트라고 하는 보이다라는 말과 두 가지의 합성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히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평화롭고 잔잔한 물이 흐르고 참 보기 좋은 평화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기록되어지기는 그냥 평화롭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던 다윗은 천하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사울의 왕에 의해서 발탁이 되기 전까지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훗날에 그러한 생활을 체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자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글을 쓰고 시를 쓸 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는 왕궁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반란군들이 너무 심하게 쳐들어와서 임금이지만 왕위를 버려두고 그리고 식소들 몇 사람과 광야로 다니면서 그냥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랑객이 되었을 때 힘든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셨다. 비록 궁궐이 아니더라도 내가 같이 함께 사시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궁궐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눈물과 한숨과 괴로웠던 삶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해뜰 날이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기 속에, 다급한 상황 속에, 어떨 때는 짐승과 싸워가면서라도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흔적들은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비결이 뭐냐? 살아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는 이 길은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늪에 빠져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면 올수록 나에게는 거기에 대한 대안과 거기에 대한 방법과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실만한 물가가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의 집, 이것을 배경 삼아서 그는 시편 23편을 쭉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늪이 되어 빠져있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옛날에 농사를 지었을 때 이 경상도 말로 말하면 문온이라는 게 있어요. 문온. 이거는 땅이 딱딱한 곳이 아니고 뭐 옛날에 수류탄을 맞거나 폭탄이 맞아서 그 땅이 푹 꺼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띄워 놓으면 모를 심다가도 그냥 사람들이 다리가 푹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모를 심은데도 불구하고 이 배꼽만까지 쭉 빠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손에 잡아서 건져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소도 있잖아요. 소도 전기를 갈고 쫙 가면 한번 딱 빠지면 절대로 그곳에 안 갑니다. 야, 자기가 가다가 빠지면 소도 다른 곳으로 피해갑니다. 주인이 아무리 그리로 막 땡겨도 안 갑니다. 왜? 빠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빠지는 곳을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살았더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목자. 다윗은 자기도 목자가 되어 보았어요. 어떤 목자입니까?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 자기의 엽소를 지키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자나 이리떼가 와서 자기의 양새끼를 몰고 가서 찢어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빨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짐승만큼 빨리 못 달리니까 그것보다 더 빠른 물맷돌의 미사일로 짐승을 쳐서 그리고 입을 벌리고 물고 가는 자기의 새끼들을 끄집어내오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아무리 짐승이 오고 사나운 짐승이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양들에 대한 목자가 되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모두가 다닙니다. 안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식들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지는 그 순간에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목자가 되셨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푸른 풀밭. 우리로 말하면 모든 짐승들이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소를 기르면 소가 좋아하는 양식이 있고, 양이 있으면 양이 좋아하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승이든 자기들이 먹어서 제일 좋은 야들야들하고 먹으면 먹고 싶어하고 또 지나가면 좋은 곳이 있으면 또 그곳에 가서 또 먹는 이것이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그리고는 잔잔한 시냇물가입니다. 여러분 물이 막 폭포가 떨어지는데 짐승이 가지 않습니다. 폭포가 막 물결이 확 몰아치는데 짐승들은 그를 안 갑니다. 여러분 염소를요 몰고 가보면요 절대로 그런 데 안 넘어갑니다. 잔잔한 데 있으면 염소도 가서 물을 먹지만요 물이 거세게 가면 주인은 길 건너가서 강 건너가서 막 고삐를 가지고 땡기면 안 옵니다. 주인이 딸려가지. 자기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짐승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거기서 먹고 쉬는 것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갇힌 폭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까지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처해진 나의 모든 형편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란 말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냥 우리가 땅속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트고 올라오는 이게 회복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봄바람이 불고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양분을 먹고 얘들이 착 올라오면 자기 스스로는 힘들어도 2개, 3개가 있으면 바위를 뚫어 올릴 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빠져있으면 나오기가 어렵지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술했던 가정에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내 영혼 평안해. 얼마나 평안하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선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푹 빠지는 자가 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늪에 빠졌던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늪에 빠져 있으면 내 스스로 허우적하면 자꾸 더 깊이 빠져들어가.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형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쭉 빨리 올라오면 그때서야 다시는 그곳에 안 갑니다. 짐승도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범적인 죄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게 결국 내 스스로를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우리가 이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햇빛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으로 꼭 올라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5절 말씀입니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읽었어요. 어떤 상? 개근상, 우등상, 이런 상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상이 아니라 밥상이야, 밥상. 여러분,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진짜 밥상을 누가 차려주셨느냐? 하나님이 차려주셨어요. 누구의 밥상을 차려주셨느냐? 사울의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안 됐어요. 골리앗, 엄청난 힘이 센 장수, 하나님이 차려놓았어. 그런데 차려놓았던 이것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이 기회 때문에 사울의 왕은 끝이 났지만은 다윗에게는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원수에게 밥상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딱 차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종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어명을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6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간신들은 그것을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다 만들어서 왕에게 보겠습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말에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이 왕의 어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은 자기의 도장 찍었던 어명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그 한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상처를 묵상하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묵상한다. 그러나 이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그렇습니다. 풀무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풀무불 사이에 걸어다니시는 뜨거운 불이 성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사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을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은 없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누구에게나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확 파내고 거기에 세면을 하고 거기에 콘크리트 깔아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일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자녀들이 학교 갈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지 말고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모두가 상처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셨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목자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뭐냐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또 뭐라 그랬죠? 막대기. 이것 때문에 안심하다. 목자에게는 두 가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가 짚고 다니는 꼬부랑한 이런 지팡이. 이게 주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언제 쓰느냐 하면 양들이 가다가 말 듣지 아니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막 이 길을 갔다가 저 길을 갔다가 그러면 긴 지팡이 꼬꾸랑한 걸 가지고 목을 탁 끌어가. 야, 가면 안 돼. 내 따라. 쫙 당겨. 막대기는 뭐겠어요? 막대기는 싸나운 짐승들이 오면 한 방울 확 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자기의 무기예요. 여러분, 하나는 양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안심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게 하고 나를 건면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매일매일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다니는 것과 같이 살아야 되느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 자기의 궁궐, 그것도 자기의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다 포기하고 진짜 방랑자가 되어가지고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힘든 생활 가운데 노숙자가 되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23편에 대한 내용은 참 평화로운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평화로운 말씀이 있기 전에는 고난과 역경과 생명의 위기 속에 고난과 위기 속에 질병과 아픔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주어진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여러분, 우리는 곡식이 잘 되고 부유해지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 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뭐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곡식이 많고 부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2장.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인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완전히 십자가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지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이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나가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권속이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늘 나에게도 있고 내일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푹 빠지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16장 주여